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꼭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 모름같이 오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를 붙드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지구촌을 여호와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정말 평화와 안정과 또 회복과 번영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 이 둘이 하나가 잘 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몸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이 몸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낡아짐, 누구의 표현대로 익어감. 낡아지든지 익어지든지 그 다음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영혼,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 몸에도 관심을 갖지만 영혼에는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배우지요. 살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인생이 하나씩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것 하나를 좀 설명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얼마 못 가서 허전하고 얼마 못 가서 후회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 지나면 실증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전도서 3장을 보면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된 아주 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거든. 지금 넘어서 저 멀리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잘 보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기저기 신을 섬기는 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단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성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 범사의 종교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아무 신에게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드리죠. 내가 알려드리겠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성,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숱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신을 두고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나름의 신을 다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올바른 알미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좋은 바른 알미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올바른 소식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각박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메마르고 더 소란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부족할지라도 기쁨의 삶이요 만족의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평강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인 것이죠. 날마다 조금씩 더, 우리는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이러다가 지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요만큼만 더, 요만큼만,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좀 더 관심 더 가지고 좀 더 열심으로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일이 그 일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아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어제나 오늘나 뭐 다 아는 길이고 뭐 다 똑같은 것인데요. 뭐 아니요. 실상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내 것인 것이거든요. 이후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것은요 대단한 은혜인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한없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만 앞으로의 일을 아시고 최상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모세는 어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오늘이 된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에요. 자, 어제는 끝났어요. 모세는 끝났어요. 오늘 시작됐어요.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갔어요. 오늘이 왔어요.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가슴에 새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또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갔고 오늘을 맞이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봐라.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나만 보고 와라. 주만 바라라. 네, 주만 바라라. 모세는 갔고 여호수아가 왔듯이 어제는 갔고 오늘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만 바라고. 네, 주만 바라고. 언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주님을 바라고 살고 또 하루가 가서 새날이 왔는데 또 주님을 바라고 살고 이렇게 산다면 이유 없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와 좌가 있습니다. 고기압도 있고 저기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면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란합니다. 요즘 보면 이상기후까지 더해져서 더 출렁거립니다. 뭔가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여름에도 기상 관측하신 분들이 많이 욕 들었다 하잖아요. 그 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어저께도요, 여기 서재에서 가만히 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비가 와. 청명한데. 그래서 하늘 보니까는 여기 위에 막 까만 구름이 있어.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냐면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회도 정치도 권력도 이런 출렁거림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은 평탄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인생들 나그네 가는 길은 절대로 평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권력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상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경제는 이론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막 박수 쳤어요. 박수. 맞아. 이론대로 돌아가면 누가 걱정하겠냐? 그랬어요. 저 혼자서 책 읽으면서. 경제는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거, 어린아이, 청년, 장년, 누구를 막론하고 이론, 계획, 준비, 생각 그대로 안 돼요. 그걸 다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이 땅의 한계예요. 자, 여기서 이쯤에서 성도된 우리는 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사는 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쪼르르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배에 올라갔어요.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잠시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노을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단 말이죠. 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그리고 그 위에 배, 거기다가 바람이 더해졌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그런데 이 상황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뭡니까?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쓰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 예수님과 함께도 풍랑 만나는 겁니까? 예수 믿음, 이거 헛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대답합니다. 헛것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헛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 다져지고 마침내 이기는 자로서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물 위에서 배가 바람을 맞았어요. 무도 바람이 들어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자, 항해를 하다가 바람을 만났다. 정말 재미없는 일이에요. 위기의 순간. 위태롭습니다. 큰 바람이 났으니까 이 상황이. 죽겠다고?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가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다른 배도 아니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막 풍랑이 일어났다고 막 나 죽겠네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보니까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 얄밉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얄미워. 이렇게 모른 체 하시다니. 아니면 속상하십니까? 우리는요, 그 단계를 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은 보여요. 무엇이 보이느냐? 바람이 바다를 흔들고 호수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못 흔들었다 이 말이죠. 이걸 봐야 돼요. 고난의 시련이 한 조각 배는 흔들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어버렸지만 예수님은 흔들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 아무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 수가 없다. 어떤 시련도 역경도 그리스도 예수를 흔들 수가 없다. 바울이 그토록, 다윗이 그토록 고백했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평강의 왕, 지존자의 권세, 창조자의 권세, 만유의 주로서의 권세,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복종일 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26절 중반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그 주변에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야, 저 양반 도대체 누구야? 저분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바람이 자버렸네? 파도도 자버렸어. 놀랬잖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놀랬지만 우리들은 할렐루야예요. 과연 주님이시다. 과연 주님이시다. 성도는 고난 중에 이 예수님을, 환난 중에 이 예수님을,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존귀하심과 권세를 오히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단단해진 믿음 가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큰 거, 또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죽겠다고 난리치고 아우성치고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나그네 험한 길을 나 혼자는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힘만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 여기저기서 가을 익는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해서 주님의 그 권세, 그 능력, 그 말씀이 이 땅에 한 번 더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관심이 뭡니까? 오늘 몇 명이지? 나도 모르게 묻는 말이 오늘 몇 명이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언제 그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잖아요. 주님,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힘써서 우리 아버지십니까? 좀 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난 물결 마침내 잔잔하게 되는 그 날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앞에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땅의 잔잔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들의 봉헌하게 싸우니 아버지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헛되지 아니하도록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헌금들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저들,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해마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